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들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벗어나면 다행이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최근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까? 때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은 적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할 힘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먼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기도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도회 되게 달라고 7개 정도 갈아서 쓴다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다양한 우리의 방식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나의 결핍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다 채워지지 않는 여전한 그런 결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결핍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음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또 주님을 향한 깊은 헌신들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독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근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라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와 왕이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에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생각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주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도 부서뜨리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 다니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게 다니엘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여러 왕 거의 그 4명의 왕이 바뀌지만 다니엘의 그 지위는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 4개 왕조에서 계속 다니엘이 중책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탁월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도 이게 그는 계속 중용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도 나왔고 또 이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오늘도 찾아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그런 그 탁월함에 초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예, 뭐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냐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복선처럼 계속 보여줬어요. 그냥 이렇게 그 다니엘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됐고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는 계속 이렇게 보여주었지만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가 이제 그 왕이 되었고 이제 그가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총리를 셋을 뒀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이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3명이 그 120명을 관리하는 뭐 그런 체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왕이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이렇게 민첩하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빨리 읽고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이런 거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이해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그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2나 3이 되든지 그리고 다시 이제 120이 되든지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왕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제거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다니엘을 이제 비하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그 뭐 유럽 같은 데서 뛰다 보면 인종차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고 돌아와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를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니엘은 출신이 잡혀온 그 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들 위에 다스리는 것을 이들은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이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거를 찾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 충성되어서 어떤 그 흠집을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해하려고 결정하는데 이제 뭘 하냐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흠집을 찾아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는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실력이 탁월해. 정직하고 또 헛된 이익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뭘 찾아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그 신앙에서 이제 그 근거를 찾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왕은 지금 이게 어떤 계략인지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서 고치지 아니한, 그러니까 한번 도장 찍으면 이거는 그 대신 왕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다, 금령을 내니라. 9절 보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다니엘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 무지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의도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당시에 가장 정보력이 빠른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왕 다음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력도 빠르고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그 금령이 이렇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나를 잡기 위한 덫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해놓은 부비트랩이에요. 그걸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을 뒀어요. 그럼 첫 번째는 30일간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30일만 어쨌든 내가 살아서 이걸 하는, 어쨌든 계속 이 자리를 차지해서 계속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30일만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30일 동안은 쉬어.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 타협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을 닫으면 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가 창문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30일 동안 계속 해야 되겠으면 창문을 닫고, 그 다니엘이 고위 관료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 집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 다니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얼른 안 한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 항상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게 뭐 무리들이 그걸 하려고 한 거니까, 그걸 잡아내려고 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뭐 아마 이제 그 창문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이제 이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그가 죽을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져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고 그가 이제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유지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가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정적들에 의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의 공격들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계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신라권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곳곳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부비트랩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가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막 그 산길 같은 데 가다가 이렇게 군인들이 막 산길 같은 데를 가다가 누가 이렇게 지뢰를 딱 밟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그런 지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뢰를 밟으면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오늘 다니엘은 그 신앙의 지뢰를 밟은 거죠.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가 여기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이럴 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타협할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나? 내가 3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그러니까 30일 동안 그냥 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쉬든지, 그리고 30일 이후에 그 30일 동안 못한 것까지 뭐 내가 다 하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문을 좀 닫고 하면 되지 뭐, 문 닫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뜻을 정한 신앙. 다니엘은 한번 자기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면 타협이나 양보가 없어요. 끝까지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나? 다니엘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맨 처음 다니엘 1장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제 왕궁에 익숙한 수련생이에요. 거기서 이제 왕궁의 문화를 배우는 시기예요. 그때 그는 어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나오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다니엘은 뭘 정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계속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전히 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니엘 무슨 선교사님들이나 뭐 무슨 목사님들 중에 다니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본받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존재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흠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다니엘에게 그런 부분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했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그는 신앙에서도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신앙의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그 사자굴에서 건지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뭐 무명의 그리스도인, 다니엘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흔적을 남기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때 30일 동안 타협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가 숨어서 기도했다면 오늘날의 다니엘서가 존재할까요? 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인데 여러분 지금 이 바사 제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중에 중간에 신앙을 잃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그들이 30일 동안 지금 절하고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냥 그때 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멈췄거나 아니면 숨어서 했겠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이 장면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거기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타협했다면 다니엘서는 존재하지 않을지 몰라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도전을 주지 못할 거예요. 다니엘서가 존재하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유는 그가 그 상황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의 타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면 충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결국 그를 해하려던 사람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계속 이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아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요한 역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뭐 여기는 다니엘을 일부러 해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해하려는 이미 그런 제도나 그런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다니엘도 직장인 아닙니까? 물론 고위 공직자일 수는 있지만 다니엘 직장인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이 빨리 출세하는 거를 보면서 지금 시샘해가지고 다니엘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궁지로 몰아넣는 게 뭐예요?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을 포기하죠. 아마 다니엘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그냥 사자의 밥이 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건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서 신앙의 결단 없이 타협하면 그냥 그런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한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각광받게 되고 저기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클래식 공연장에 갔어. 지금 막 이렇게 연주자가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주를 보러 가거나 하러 가면 관객들에게도 매너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객자님 갔는데 막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박수치고 내 맘대로 막 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저 사람 이상한데? 저 사람 교양 없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러 가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매너나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건 이제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을 보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어정쩡한 믿음. 그런 사람들은 널렸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적당히 주일날 교회에 오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냥 뭐 교회에서 뭐 대강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가주는 걸로 만족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들은 널렸거든.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잖아.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뜻을 정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결단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그런 감정이나 내 본질과 이렇게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겪는 신앙의 위기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수 그런 미적지근한 다수의 신앙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누가 덜 미적지근하고 뭐 미적지근해도 뭐 차이가 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30도짜리 그리스도인 미적지근한, 뭐 아니면 40도짜리 그리스도인, 뭐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미지근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뜨거운 사람을 원하죠.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냥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열정 하면서 막 소리치는 게 그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 내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이건 해야 돼.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야 해야 돼. 그런 열심.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에 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목사님 경건생활 하루 3번 하라고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어떤 걸 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상황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쉽게 타협해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전할 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지만 뜻을 정하고 거기에 그것을 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그것들을 좀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경험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싱글일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온두라스에 한번 가보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어요. 온두라스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1년을 휴학하고 1년을 가서 사역을 하고 후임자를 이제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고 또 해외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한번 가보라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1년 정도 가보면 좋대. 거기 우리 온두라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온두라스에 그 한국인 이제 그 섬유 공장들이 많대요. 런닝구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해외 나가본 적이 없고 이래가지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겁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겁만 내지 말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야 여기가 낭떠러진지 그래서 내가 죽을 곳인지 아니면 여기를 뛰어내려도 괜찮은 곳인지 그 뛰어내려봐야 아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저거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저 결국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때 그 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저한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어떤 신앙의 위협들이 올 때마다 나의 위협들이 올 때마다 그냥 내가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건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모르잖아요. 매번 그냥 너무 쉽게 그런 어려움만 오면 포기하고 어려움만 오면 타협하고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진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할 만한 상황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포기하니까 사단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에서도 뜻을 정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처음 가졌던 마음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처음
처음 믿을 때는 마치 내 것을 다 내어드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너무 빨리 식어버려요. 처음에는 막 다 줄 것처럼, 처음에는 내 인생을 다 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쉽게 그 열심이, 너무 쉽게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처럼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 선이 있나요? 혹시 그런 선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너무 쉬운 대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제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가 요 정도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믿음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내 신앙을 생각하면서 또 요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10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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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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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적당하게 예배드리면서 만족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성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공동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를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그렇게 미지근한 성격을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며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왕이십니다. 바라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이 없으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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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도 뛰어났고 또 그의 삶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은 그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뜻을 굽히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신앙인들을 키워내는 공동체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동안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제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